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95쪽.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두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가 7명의 집사를 최초로 세운 동기와 그 과정을 상세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사란 직분의 중요성이 거론될 때마다 오늘 본문이 단골로 인용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가 최초로 집사란 직분을 세웠다는 제도적 의미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해서 교회 역사에 새로운 막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우리는 본문이 말하는 그때가 언제인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이 사도들에게 채찍질을 가하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 것을 협박했지만 사도들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가르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날로 그리스도인의 수가 더 많아질 때였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일어났던 일을 1절 하반절이 전해줍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본문에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사람이란 용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유대인들이 이루고 있었다고 해서 그 유대인들이 모두 다 같은 유대인들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 왕 때에 하나였던 이스라엘은 2주 전에 살펴본 것처럼 솔로몬 왕을 거쳐서 르호보암 왕 시대에 이르러 남과 북으로 분열되었습니다. 북왕국은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그리고 남왕국은 주전 586년 바빌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각각 멸망당했습니다. 그때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이 정복자인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거나 아니면 화를 피하기 위해서 자진해서 이스라엘을 등지고 세계 각지로 흩어졌습니다. 이른바 디아스포라들입니다. 그런데 해외에 이주해서 그곳에서 정착한 유대인들은 세월이 100년, 200년 흘러가면서 자연히 기원전 300년 전 경부터 지중해 세계의 국제 통용어였던 헬라어, 즉 그리스어를 자신들의 모국어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반면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지만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고 이스라엘을 지키던 유대인들의 자손들은 계속 그 땅에서 자신들의 고유 언어인 히브리어, 즉 아람어를 모국어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살던 유대인 가운데에 이런저런 이유로 이스라엘에 되돌아와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같은 유대인이지만 헬라어를 모국어로 쓰는 유대인과 전통적으로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쓰는 유대인들이 한데 어우러져 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헬라어를 모국어로 쓰는 해외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을 헬라파 유대인, 그리고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땅에서 살던 히브리어 모국어 사용자들을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연유로 인해서 초대교회 역시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으로 구성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숫자가 헬라파 유대인들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내에서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대한 원망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 까닭은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제외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말 구제로 번역된 헬라어 디아코니아는 본래 섬김, 봉사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해외에서 귀환한 헬라파 유대인 가운데에는 일가 친척이 없는 가난한 과부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교회가 매일 구제와 봉사를 행하면서도 그들을 제외시켰던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초대교회의 구제와 봉사는 오직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대해서만 국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연히 헬라파 유대인들의 원망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 구제와 봉사를 전담하던 사람들은 모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원망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공귀스모스는 드러내어 놓고 불평을 토로했다는 말이 아니라 소곤소곤 낮은 소리로 이야기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헬라파 유대인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일방적인 처소를 조용히 거론하고 조용히 항의했던 것입니다. 매일 구제와 봉사를 행하면서 헬라파 과부들을 제쳐놓았던 그 히브리파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의 항의를 받고서 어떤 대책을 세웠었는지를 본문 2절에서 4절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매일의 구제와 봉사에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만 관심을 갖고 헬라파 과부들을 제외시켰던 사람들은 놀랍게도 사도들 자신이었습니다. 사도들은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기 시작하면서 구제와 봉사를 위해서 그들의 시간 대부분을 할애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의 구제와 봉사의 대상에 헬라파 과부도 포함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를 못했습니다. 사도들 자신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관심은 오직 히브리파 유대인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집중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 이런 마음이었으니 다른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야 두말할 나위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헬라파 유대인들로부터 자신들의 일방적인 처사에 대한 조용한 항의를 받는 즉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앞으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는 대신 구제와 봉사를 전담할 집사를 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자기 자신들이 집사를 직접 임명하지 않고 교인들로 하여금 선출하게 했습니다. 자신들이 어느 특정 부류나 어느 특정 개인에게 편향되는 실수를 또다시 범치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결과를 본문 5절에서 6절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티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사도들의 제의에 따라서 교인들은 기쁜 마음으로 집사들을 선출했고, 교인들이 선출한 집사들 머리 위에 사도들은 손을 얹고 기도함으로 그들이 집사 직분을 감당토록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초대교회가 최초로 세운 7명의 집사 전원이 헬라식 이름을 지닌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는 명실공히 영어가 세계 공용어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영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 처리상 아무리 영어로 일하는 내국인이라 할지라도 호적상으로 외국 이름을 갖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 경우가 달라집니다.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은 자신의 본래 국적과 상관없이 미국 현지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미국식 이름을 가질 뿐만 아니라 태어난 자기 자식들에게도 호적상으로 미국식 이름을 지어줍니다. 2000년 전에도 똑같았습니다.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그 사람이 해외에서 살면서 외국말을 모국어로 쓰던 헬라파 유태인이라는 증거였습니다. 따라서 헬라식 이름을 가진 사람 7사람이 집사로 선출되었다고 하는 것은 교회 역사상 교회가 최초로 세웠던 집사 전원이 헬라파 유대인 가운데에서 선출된 일대 사건이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인적 비율 면에서 볼 때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소수 집단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도 7명의 집사 전원이 헬라파 유대인 가운데에서 선출되었다는 것은 다수파인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표를 몰아주었음을 의미합니다.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땅에서 살면서 이스라엘 말을 히브리 말을 모국어로 삼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소위 국내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나라가 멸망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도 600년 이상 자신들의 땅과 고유 관습을 지켜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동안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서 그들이 그 땅에서 삶으로 인해서 당해야 했던 수모와 고통과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유야 어떠하든 간에 조국이 가장 어려울 때 조국을 등지고 해외에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자기 조국을 지키던 국내파가 해외에서 안일하게 살던 해외파를 거리낌 없이 받아들인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더더욱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국내파가 소수에 지나지 않는 해외파를 교회의 대표로
자진해서 선출한다는 것은 더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일이 초대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초대교회의 중심이 다수인 히브리파로부터 소수인 헬라파로 옮겨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 집단 속성상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변이 실제로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본문 이후에 바로 그 헬라파 유대인들의 활약이 얼마나 눈부셨는지를 상세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7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헬라파 유대인들이 교회의 전면에 나선 이래 상상할 수 없는 경이로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있었던 일들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제사장 한두 사람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집단적으로 개종한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잘 아시다시피 유대교의 성직자로서 신학자 예레미야스에 의하면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약 8천여 명의 제사장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에 상당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교회 전면에 배치되어 있을 때에는 고작 유대교의 평신도들만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헬라파가 포진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제사장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7장으로 넘어가면 그 유명한 헬라파 유대인 스데반 집사의 설교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계신다고 굳게 믿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스데반이 행하였던 설교의 요지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 세상 어디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스데반이 해외에서 살던 헬라파 유대인이 아니었다면 행할 수 없는 설교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8장은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헬라파 유대인 빌립 집사의 활약상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본래 북왕국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는 아시리아 제국에 멸망당할 때에 아시리아 제국의 혼혈 정책에 따라서 사마리아 사람들 대부분의 피가 아시리아 사람들의 피와 섞이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정통파 유대인들은 외국인 피가 섞인 사마리아 사람들을 짐승처럼 간주해서 아예 상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정통파 유대인들이 얼굴마저 맞대기를 꺼려하고 그 동네마저도 들어가기를 꺼려하는 그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은 헬라파 유대인 빌립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세례를 받았던 이디오피아 네시에게 세례를 직접 베풀어 주었던 사람 또한 빌립이었습니다. 만약에 빌립이 히브리파 유대인이었다면 그 모든 일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이르면 헬라파의 거두인 사도 바울의 회심과 활약이 시작됩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음에도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감히
이스라엘 경계를 넘어설 생각이나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을 때 복음을 들고 이스라엘 경계를 넘어 세계를 향해 복음의 씨앗을 최초로 뿌렸던 사람은 헬라파 유대인 바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3장부터 시브리파 유대인들은 아예 자취를 감추고 헬라파 유대인들의 동무대가 됩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은 히브리파 유대인에 의해서 시작된 사도행전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거쳐서 헬라파 유대인들에 의해서 완결되었음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초대교회의 중심이, 왜 사도행전의 추가 히브리파 유대인으로부터 헬라파 유대인에게로 옮겨갔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그들이 스스로 지니고 있던 명칭이 우리에게 답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땅에서 살면서 히브리 말을 하던 국내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전혀 받아들이려 하지를 않았습니다. 오죽했으면 자신들만 선민으로 여기면서 다른 민족을 모두 사람 취급하려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조상 대대로 해외에서 살던 헬라파 유대인들은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외국 땅에서 태어나서 외국인들 틈에 끼어 살면서 외국말을 자신들의 모국어로 사용하였기에 헬라파 유대인에게는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 바로 그들의 삶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매일 구제와 봉사를 행하면서도 단지 자신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헬라파 과부들을 당연한 듯 제외시켰던 것과는 달리 헬라파 유대인들은 교회의 전면에 나서면서부터 초대교회와 견원지간일 수밖에 없었던 제사장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가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설교할 수도 있었고, 정통파 유대인들이 짐승처럼 간주하는 사마리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 세례를 주었을 뿐 아니라 세계 최초로 이스라엘 경계를 넘어 온 세계를 누비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만약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당시에 교회 내에 없었더라면 오늘날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은 사도행전은 결코 완결되지 못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의 존재가 중요하면 중요한 만큼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을 수 있게끔 밀어주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존재 역시 똑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히브리파가 소수에 지나지 않던 헬라파를 전폭적으로 밀어주지 않았더라면, 만약 다수파인 히브리파가 자신들과 똑같은 히브리파 가운데에서만 교회의 대표자들을 선출하려고 했던들, 우리가 지니고 있는 이 사도행전은
완결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편협된 마음을 확인하는 즉시 대인 관계에 관한 한 자신들보다 탁월한 헬라파 유대인들을 거리낌 없이 전폭적으로 밀어주었고, 그 결과로 초대교회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헬라파와 히브리파의 완벽한 협력 속에서 사도행전은 완성되었고, 바로 거기에 초대교회의 위대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철저한 자기 부인의 토대 위에서 자기보다 주님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먼저 이 일에 누가 더 적합한 사람인지를 생각하고 실천하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던 까닭입니다. 오늘 본문을 오늘날 축구 경기에 비유한다면 사도행전 13장부터 사도행전의 주 무대를 차지했던 헬라파 유대인들은 멋진 골을 터뜨리는 스트라이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멋진 골을 자결시킬 수 있도록 그들을 성실하게 도운 어시스터들입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이 큰 감동으로 다가오는 이유 인증은 수적으로 보나 기독권적인 면에서 보나 절대 다수였던 히브리파가 얼마든지 골마저 자신들이 넣겠다고 앞장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보다 더 나은 헬라파 유대인들을 돕는 것으로 만족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요,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축구 경기를 관전할 때 어시스터들보다는 스트라이커를 더 좋아합니다. 이유는 스트라이커가 훨씬 더 화려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상대적인 평가가 아니라 절대적인 평가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완결한 헬라파 유대인이나 그들을 적극 도왔던 히브리파 유대인이나 하나님에게 절대적으로 소중한 도구였을 것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귀중한 메시지를 얻게 됩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헬라파 유대인이 되어야 할 때와 히브리파 유대인이 되어야 할 때를 스스로 분별하는 것이 믿음이요 개혁이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독점하고 복음을 자기 자신들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킨 거대한 로마 가톨릭의 제도에 맞서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개혁자들은 그들의 삶 자체가 그들이 탁월한 헬라파 유대인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개혁자가 단 한 사람뿐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역에 따라 수많은 개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끼리는
서로가 서로를 돕는 히브리파 유대인이 되어 주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개혁자들은 로마 가톨릭에 맞서는 혁혁한 정과를 세웠음에도 그들끼리 사이에서도 각자가 헬라파 유대인이 되려 하다 개신교를 개혁 초기부터 사분오열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489년이 지난 지금까지 참으로 가슴 아프고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정도, 교회도, 사회의 문제도, 다시 말해서 모든 인간 관계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되어야 할 때를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는 데에서 기인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행복한 가정은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식이, 형제와 형제가 각각 헬라파 유대인이 되어야 할 때와 히브리파 유대인이 되어 주어야 될 때를 분별하는 가정입니다. 대통령의 개혁은 국민을 앞서 나아갈 때와 국민의 뜻을 겸손하게 뒤에서 밀어줄 때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교인들이 헬라파 유대인이 될 때와 히브리파 유대인으로 살아야 될 때를 그리스도 안에서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 분별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한 가정도 사회도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로 새로워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에서 오늘날 그 분별보다 더 절실하게 요구되는 개혁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헬라파 유대인이 되라고 명령하실 때에는 진리의 꼴을 넣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바치십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히브리파 유대인이 되라고 하실 때에는 우리가 도와야 할 그 누군가를 돕기 위해 우리의 온 정성과 온 중심을 다 쏟으십시다. 그때 2000년 전 헬라파와 히브리파를 들어 이 사도행전을 완성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시대의 사도행전을 친히 엮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헬라파 유대인이 되어야 할 때와 히브리파 유대인으로 살아야 할 때를 주님 안에서 바르게 분별하는 것이 믿음이요 개혁임을 잊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헬라파 유대인이 되어야 할 때 진리의 꼴을 넣기 위해 우리의 생명을 걸게 하여 주옵소서. 히브리파 유대인으로 살아야 할 때 우리가 도와야 할 그 누군가를 위해 우리의 겸손과 성실과 수고와 땀을 다 바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시대의 사도행전이 주님에 의해 완성되게 해주시고 우리로 인해 우리의 가정과 이 사회와 이 땅의 교회가 날로 새로워지고 개혁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